받들어 봉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암되어야 하는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다 같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그는 배 2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기 방송실이요. 오늘 우연찮게 또 다 공석이 돼가지고 우리 긴급으로 우리 김권 선생님이 혼자서 하느라고 지금 영상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위에. 그래서 감사하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가라 하신 곳 니느웨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너 하나님 사람 시리즈 올 한 해 우리 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22번째 시간으로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나를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요. 요나가 할 얘기가 많아요. 스토리도 많고. 그래서 한 주에 이거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기회가 된 김에 이 요나가 총 4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장씩 좀 살펴보면서 요나 스토리를 한 달 동안 지금 이번 주부터 8월 마지막 주일까지 딱 4주인데 4주 동안 요나 시리즈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우리 너 하나님 사람 시리즈 중에 요나 이야기를 특강처럼 한 달 하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네. 억지로. 네. 하여튼 요나에 대해서 요번에 혹시 잘 모르셨던 분은 이번 기회에 4주간 잘 집중하시면 야, 요나 선지자가 이랬어?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요나의 그 사명 받았을 때 주님 가라 하신 곳 니느웨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장 넘겨줘 보시면 요나서 장별 주제가 나오는데요. 혹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넘겨줘 보시면 네, 요나서는 총 4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1장의 주제는 니느웨로 가라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이게 1장의 주제고요. 2장은 전하이복의 하나님. 기대가 되죠? 벌써 제목.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또 신앙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서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나는 어디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잘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는 어디냐면 조금 이따 지도 보겠지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하고 국경을 접한 그 당시에 서남아시아 지역의 가장 강대국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했죠. 그리고 영향을 주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침탈을 당하는 북이스라엘 쪽은 항상 아수르 족속들에게 뺏기고 이런 그런 상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랬더니 요나가요 안 갑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안 가요? 우린 간다고 해야죠. 그런데 요나는 안 갑니다. 뭐 누가 그래서 요나 이름이 그래서 요나 그랬다는데 썰렁하네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래요. 요나 나 안 간다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요나가 안 가요. 참 불순종의 아이콘 요나. 그래서 요나가 안 갑니다. 안 가고 그 욥바항, 우리는 도청항이 있는데 배를 타고요 욥바항에서 니누에로 가야 되는 배를 타야 되는데 정반대의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 바다 끝이에요. 거기로 지금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 배 풍랑이 일게 해서 선원들이 뽑아가 제비뽑기해서 바다에 던졌더니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사주를 하죠. 던졌는데 하필 던지는 그 순간에 고래 아닙니다. 고래 아니에요. 누가 꼭 이거 고래 가지고 성경 틀려서 신대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고래 아닙니다. 큰 물고기가 딱 잡아먹고 그 물고기 속에서 3일간 갇혀 있다가 처음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네. 저만 재밌네. 그래서 그 물고기가 뿜었어. 이제 3일이 지나서 회개하니까 그 뱃속에서 또 회개를 했네. 그랬더니 뿜었어요. 뿜었는데 어디 땅에 내려놨을까요? 아수르 땅에 내려놨어요.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갑니다. 가서 전해요. 결국은 전했는데 하루 만에 온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하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의 내용들 중에 요나가 하나님하고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내용이 요나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재밌죠? 네, 그래서 지금 요나 이야기가 전체 스토리가 이런 이야기고요. 그 맥락에서 오늘 첫 번째 요나가 이제 음성을 받고 그 사명을 받을 때의 내용으로부터 이제 오늘 우리는 살펴볼 거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곳을 정해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니느웨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요나가 사명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관용구 같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나 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나니라. 엘리사에게 또 뭐 엘리야에게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에스겔에게 나타나니라. 이런 문구 관용구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정체성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 별로 안 들어보고 사셨을 것 같은데 왜 사냐 넌? 뭐 이런 얘기 혹시 근데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웃지요? 네, 뭐 너무 시를 많이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왜 사는지 모르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 질문을 해?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도 왜 하세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왜 드리세요?
오늘 예배 잘 왔는데 뭔 일이냐 갑자기, 그죠? 예배 왜 드리세요? 네, 하나님 믿으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움직여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인생이냐, 여호와의 말씀 없이 그냥 맹탕으로 사는 인생이냐. 여호와의 말씀 없이 예배드리면 종교생활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드리면 그게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혹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도, 예를 들자면 내 가정에 주님 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내가 왜 불신자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그런 분 계신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인생론이 해결이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안 되니까 열받고 분통 터지고 속상하고 병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해석이 되어지면 그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화도 복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느냐잖아요. 오늘 요나는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사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았구나. 이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났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 중에도.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맞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그거는 너무나 맹탕으로 가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찐빵도 맛있겠지만 여러분, 안고가 있어야 더 맛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요나에게는. 뭐냐? 요나의 케이스를 볼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알아요. 많은 사람 몰라서 안 하지만 요나는 알기까지 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 나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는데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죠. 오늘 요나는 니느웨 가라고 그랬는데 알아요. 가야 되는 이유를.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자,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잠시 설명드리면 하나 더 넘겨줘 보시면 지도 하나 넘겨줘 보실까요? 네, 이게 너무 안 보이죠, 글씨. 여기 요거 무슨 청록색에 해당되는 게 아시리아라고 써 있는 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어마어마하죠, 땅이. 그 아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접경 지역이에요. 접경 지역.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수르의 아시리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 패권을 아수르가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수도가 니느웨예요. 저 중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라고 한 겁니다. 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받았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디서 대답하시려고? 하나님 뜻도 알아요. 명령도 받았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갈까요? 니느웨가 요나는 그럼 왜 안 갔을까요? 아수르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민족이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다 망해버려라. 우리 맨날 괴롭히는 저 나쁜 아수르는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북이스라엘은 다 갖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순종일까요? 그렇죠. 왜 웃는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교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 나가면서 그 인사하시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툭 치면서 수고했어요 그러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유형이 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그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 저분이 삶은 안 바뀌는데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지점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오늘 내 기준에서 괜찮았어. 오늘 내 기준에서 마음에 들어. 오늘 설교 좀 괜찮네?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죠. 내 기준에서. 오늘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얘기 안 해? 거기에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그러면 내 기준이 아닐 때에도 은혜가 됩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질문은, 요나의 행동 패턴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기적 주시고 응답 주시고 막 역사해 주시고 불내려 주시고 주여 저 인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 인간 막 승질 나가지고 누가 그랬대요. 진짜 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 인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나 부러져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기부스하고 갔더래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막 도파민이 올라오고 막 은혜가 됩니까? 그럴 때는 막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면 그때는 은혜 받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했는데도 일이 안 풀려. 사업도 잘 안 돼. 애들이 자꾸 속 썩여. 남편 얘기. 하여튼 아내가 더 승질내고 더 괴롭히고 더 뭐 하네?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까? 진짜입니까?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요나는 그게 유효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뜻인지도 알았어요. 가라고도 했는데 안 간 거예요. 왜요? 가기 싫으니까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요. 내 뜻대로 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 중에 신앙생활하다가 꺾여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 때문에 상처받는, 내 기준에 안 맞았다고. 저게 날 무시해? 뭐 이런 거에 다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오늘 요나가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요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심지어 선지자인데도 이런다니까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나가 그런 거는 알겠고,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니느웨를 가라고 그랬을까요? 니느웨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4장,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나중에 마지막 주에 다룰 텐데, 그때의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다 회개했어요. 막 성읍이 다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신론이니까요. 자기들 신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도 들은 거죠.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승질이 나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성읍 한편에 가가지고 초막 하나를 짓고요. 거기가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저 성읍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막 이 온도처럼, 여러분 그 또 서남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사막 쪽도 있고 열기가 올라가면 60도까지 올라간대요. 55도에서 60도. 그런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그런데 요나가 너무 뜨거워 죽겠는데 박넝쿨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박넝쿨 아래 탁 들어가면서 지켜본 거예요. 저 인간들 망하나 안 망하나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먹게 하셨네. 그랬더니 이제 너무 뜨겁고 승질이 나고 화도 나고 뜨겁고 막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네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 내용을. 자, 요나서 4장 7절부터 11절. 여기에 하나님이 왜 니느웨로 보냈는지가 나와요. 굳이 요나를 보냈을까? 요나서 4장 7절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막 승질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뭐래요? 내가 죽을지라도 입었습니다. 이런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자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마음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 중요하죠. 한 영혼이. 근데 그리고 그 한 영혼이 귀중하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 보고 가서 그거 한번 가서 전하라는데, 오늘 포커스는 여기에요.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그거 한번 가서 전해주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구원을 받을 텐데, 요나는 지금 뭐에만 관심 있어요? 박넝쿨. 자기 기분 좋게 해주는 박넝쿨만 관심.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괴롭죠. 그러니 예수 믿는 교회 생활이 괴롭죠. 이해가 안 되니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동의가 안 되니까요. 요나가 그 대표의 불순종의 아이콘 아니에요? 그러니 바다 건너 뱃속에 정말 산 건너 바다 건너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놓고도 하나님이 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서 박넝쿨 다시 살려내라고 막 승질내고 있고, 12만여 명은 관심이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야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미운 사람이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든 관심 없어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지점은 뭐냐면, 요나에게는 그런 곳이, 가기 싫은 곳이 니느웨였고 자기 감정에 반해서, 자,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어디일까? 오늘 나는 니느웨가 있나?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있나? 하나님 분명히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는데 나 너무 힘든데? 이것만큼은 안 할래요. 이건 싫어요. 내가 좋은 것만 할래요. 그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봉사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문제가 지금 생기거든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근데 저희 교회는 없으니까 옛날엔 성가대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요 연말에 다 이제 봉사 지원서를 하도 봉사를 안 하시니까 1일 1봉사 1년 1봉사 지원하기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래봤어요. 저희 교회도 한번 할까요? 연말에.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다 뭐만 지원해요?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다 성가대만 지원하는 거예요. 주차 봉사도 있고 주방 봉사도 있고 다 힘들죠. 이게요, 오늘 이 부분입니다. 자, 니느웨, 오늘 나에게 있어서의 니느웨는 어떤 것일까?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나 교회 옮겨야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요나에겐 니느웨가 그렇게 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함임에도 알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곳이 니느웨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 설교 한번 했더니 밥 먹을 때 꼭 그 피드백 해주는 분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남자분인데, 목사님, 내 아내가 니느웨예요. 내 아내가 죽어라 안 나와요. 죽어라. 전도도 하기 싫어요. 말도 꺼내기 싫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더 승질낸데 뭐 있잖아요, 지자로 시작하는 거. 요즘 더 많아졌대 그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셔야죠, 집사님. 제가 그랬어요. 더 전하죠. 우리 각자의 니느웨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하고 가정은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부모님 내가 선택했나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나요 요즘? 인공수정 때문에 이게 아닐 수도 있겠네.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도 모르잖아요. 가정은 물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걸리는 파트가 하나 나오죠. 남편, 아내, 누가 선택했어요? 자신 있게 해보세요. 누가 선택했어요? 주님, 그게 제일 큰 내 인생의 실수입니다. 이러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가정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 세대주라면 여러분, 그 가정이 힘들고 전하기 힘들고 오히려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 그곳이 피해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러분, 니느웨가 화를 당해야 될 곳인데 12만 명이 구원받는 복 받는 곳이 됐다고요. 기적의 장소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기적이고 내가 승질 부리고 내 감정 세워가지고 불순종하면 고난인 거예요. 오늘 그 니느웨가 뭔지는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 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보내셨다면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해 줄 수 있는, 말하기 싫어도 이뻐해 줄 수 있는, 이 하나 이쁜 거 없어도 아침에 왜 눈 떴냐고 승질이 나도 그래도 이뻐해 줄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곳이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곳이라면, 자녀도요, 자녀도 맨 사고만 치고 와도 맨 소망이 없군. 얘 어떡하지? 얘 커서 뭐가 될까? 그래도요, 여러분, 빵점 받아놓고 이거 옆으로 돌려가지고 100점이라고 그래도 예전에 싫어해요. 빵점 맞았는데 엄마 나 100점 맞았어. 110점 110점 맞았어. 0에 이렇게 엄마 나 110점이다. 분노 게이지 막 팍 폭발해도 그래도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섬기라고 했으니 섬기면 그게 기적의 장소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니느웨는 어디일까?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편견, 내 감정, 내 욕심, 내 어떤 명예에 관, 뭐든지 간에,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뭐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길 바라요. 아멘을 왜 3분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이 나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내 일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의 3가지 특징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 복인데,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인데, 여러분 불순종하니까 뭐예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들게 하잖아요. 나 때문에.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그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넘겨줘 보실까요? 여기에서 불순종하는 자의 3가지 특징이 나와요. 불순종의 결과 3가지가 나와요. 오늘 요나가 딱 그 3가지를 아주 샘플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이게 미스프린트인데 낫이 아니라 치읓입니다. 치읓. 네, 낯을 피하게 됐다. 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건데, 목사가 막 가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어디 가도 만나요. 저희도 청산도가 이렇게 작은 데인지 모르겠어요. 배 탈 때마다 우리 교인이 있고요. 참 신기하긴 해요. 아는 사람이 꼭 만나고, 어딜 가도 우리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만나. 하여튼 그 생각이 드는데, 어딜 뭐 부목사 할 때, 큰 교회일 때도 가면 꼭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봤는데 교인이 딱 만나면 그런 교인이 있어요. 딱 저 멀리서 목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어. 뭐 싫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닌 경우에 뭐냐면 대다수가 지난주일 빠졌든지 뭔가 좀 사고를 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그럼 바로 전화하죠. 집사님 아까 왜 피했어요?
피하는 건 일단 문제가 있어요. 예, 피하게 돼 있어. 어느 날부터 예배를 안 나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제일 힘든 짐, 삐짐이 걸린 거예요. 삐짐. 하여튼 두 번째 특징은요. 뭐예요? 폭풍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환란인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환란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내 결정 때문에 환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성질 때문에 환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 인격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잘 믿는 때로는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는 있어요. 분명히. 맞죠?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코너로 모실 때가 있어요. 폭풍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관계를 깨트리실 때가 있어요. 그 관계에서 헤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나를 가장 상처 주게 할 때가 있어요. 낚시동호회. 그러면 낚시동호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래야 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불순종한 첫 번째 단계는 피해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요. 그래도 안 돌아오네? 그러면 3단계는 뭔지 알아요? 벌써 세잖아. 태풍도 강도가 높아질수록 세듯이. 3단계는 뭐예요? 여기 써 있는데. 3단계는 뭐예요? 깊은 잠을 자요. 깊은 잠. 이걸 우리는 사망의 잠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사망의 잠. 예전에 어떤 강사님, 부흥 강사님이 그 설교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들은 사망의 잠을 잔대. 사망의 잠. 그런데 여러분, 조는 거 아니에요. 조는 거. 그럼 군인 교회는 다 사망의 잠이게? 그게 아니라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 뭐 수천 명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분이 있어요. 꼭 예배 시작하고 5분 후에 들어오는 분이 있고요. 신기해. 5분. 딱 시간을 정확히 재고 들어오나 봐. 5분. 딱 5분에 들어와.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딱 설교, 성경 딱 피고 말씀 읽고 자,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이러면 그 다음부터 자는 분이 계세요. 설교 시작하면 자는 분이 계셔. 심지어 대놓고 설교 시작하면 이런 분이 눈 감어. 해봐요. 그러다가 막 아닌데 뭐 이러고 이런 분도 있고. 신기하죠. 근데 매주 자. 매주 52주 설교 시간만 자. 설교 시간.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설교 기도 딱 끝나면 눈 떠. 진짜 신비로워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 이거 예화하니까 예화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맨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목사님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앞에서 맨날 할아버지가 자니까. 설교 시간만 자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손자한테 어느 날 거래를 했대. 손자를 불러서. 야, 내가 너 5,000원 줄 테니까 너 할아버지 자면 꽂아봐. 아주 그 다음날 약속을 했네. 목사님 딱 그 다음날 그 주에 갔더니 야 자면 꼬집네. 아주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목사님이 기분 좋았어요. 근데 한 달 지났는데 이 손자가 안 꼬집네. 갑자기 또 주름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당황해가지고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나 모르고 이제 가가지고 할아버지 보내고 손자 불렀어. 야 너 5,000원 받았잖아. 왜 안 꼬집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10,000원 줄 테니까 꼬집지 말라는데요. 여러분, 설교 1시간 안 들으면 예배 왜 드려요? (52주) 동안 말씀을 못 들어. 매일 주일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사망의 잠이에요. 사망의 잠. 영적으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말씀이 반응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때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나서에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오늘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어떡할 거예요? 니느웨 가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니느웨가 미워 죽겠는 곳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의 장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니느웨가 기적의 장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라 하신 곳 니느웨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는 참 주님 따르고 주님 위해 살겠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 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순종의 신앙으로 바뀌는 우리 그래서 니느웨가 복받는 곳이 되는 우리 귀한 청산의 믿음의 여정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